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크게 외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서 3장입니다. 3장인데 3장의 총 주제는 지혜를 얻는 자가 받을 복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오늘 아침에 1절로부터 이제 6절, 7절까지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면 이라는 주제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법과 명령을 주고자 합니다. 여기 법이라고 하는 말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과 지침을 안내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령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 등을 사람이 준수해야 할 어떤 그 기준입니다. 사람이 준수해야 될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도움을 주고 또 가야 할 방향과 지침을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법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었던 법과 명령을 준수해 주고자 합니다. 왜요?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전달되고 나타나고 있지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표현은 하나님의 법과 계명들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경건한 부모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켜야 합니다. 이 교훈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자녀들에게 자녀들아, 내가 전하는 말을 너희가 듣고 마음에 간직하고 세상을 살아갈 때 법과 계명으로 여기고 살아라 말할 수 있는 부모이십니까? 우선 먼저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가정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충분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의무를 다하며 직무를 수행하는데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법과 계명을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육신의 본성인 죄성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 살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범죄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지혜로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나의 법과 나의 명령을 지키고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악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해악으로부터 아들을 지켜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역시 우리에게 오늘 똑같은 마음으로 계명과 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주신 법과 계명을 우리가 지키고 마음에 새기어 살면 세상의 모든 해악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이길 수 있도록 지도하시고 평안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아침 깊이
깊이 인식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장수를 얻게 됩니다. 장수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바입니다. 사람들은 단명을 재앙이라고 보고 다 싫어합니다. 여러분 일찍 죽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님이 80이 넘으셔서 젊은 날과 몸의 비교해서 좀 좋지 않으시니까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녀들만 보면 아이고 내가 일찍 죽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살아있다. 내일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주 철분이었던 제가 어머니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효도인 줄 알았습니다. 참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내일 주님 안에서 평안히 죽으십시오. 돌아가십시오. 그랬더니 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시면서 저놈 자식 지 애미를 죽으라고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 저만 보면 형님들만 보면 항상 일찍 죽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멍청하게 이를 데 없는 놈아 그건 효도가 아니라고 화를 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단명은 사람들이 다 싫어합니다. 장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팔팔하게 99세까지 팔팔하게 3일 동안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장수를 위하여 보약을 먹고 운동을 하며 병원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사람의 건강과 장수의 비결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장수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건강과 장수는 이 세상에서 오랫동안 살았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영생까지도 하나님이 보장하고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여러분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평강은 여러분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아마 최고의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권력이 낮아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배움이 적어도 평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그런 것들을 통하여 평가하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주님이 판단하고 평가하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말은 삶의 모든 요소들이 다 연합하고 하모니를 이루어서 엇나가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오늘 이런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모든 것이 엇나가는 것이 없어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돈이 있어도 엇나가는 사람들 많고요. 말이 배웠어도 어긋난 사람 삶이 많이 있습니다. 권력에 앉았다고요? 결코 그 자리가 평안한 자리 아닙니다. 가시방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게도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의 법과 계명을 지키고 마음에 새기는 자에게는 평강이 있다. 평강을 누리게 한다. 평강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전능하신 창조주 주권자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마음의 평안뿐이 아니라 몸의 건강과 경제적인 거, 환경적인 거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침에 만나면 안녕하세요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또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합니다. 이 무난 인사 속에는 평안하셨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몸이 건강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안녕하십니까? 환경적으로도 어떤 엇나감이나 흔들림이 없으십니까?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안녕의 비결도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지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데 그 안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예수 소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다 믿고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을 지켜내는 하루, 순종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크게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악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마귀는 살인자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그거 하나입니다. 평안하게 살던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영생하던 사람을 멸망으로 사망케 만드는 것이 마귀의 목적이요 삶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인자는 선한 마음입니다. 악하지 않습니다. 어긋남이 없습니다. 독하지 않습니다. 남을 해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와는 달리 인자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인자는 하나님의 계명들의 내용입니다. 진리는 진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진실은 하나님의 속성이며 거짓은 마귀의 속성입니다. 우리는 인자와 진실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것들을 우리의 목에 메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다시 우리를 사랑하셔서 법과 계명으로 주십니다. 법은 지켜야 합니다. 계명은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인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인자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으로 겸손히 인자를 행할 때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그 사람은 최고의 복인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인자하게 하며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어떻게 여기라고요?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서로 어떻게 해요?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인자함을 베풀므로 진실한 사람이 되라.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거짓을 버리라.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선한 마음에서는 선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에 악한 말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만이라도 악으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어디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언어 생활의 훈련, 이 언어 훈련의 생활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말, 그 마음속에 이미 마귀가 자리 잡았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무의식적으로 나온다고요? 아니에요. 마귀가 자리 잡고 마귀가 그 말을 토해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긍정의 말을 하십시오. 된다고 말하십시오. 점점 잘 된다고 말하십시오. 더욱 잘 된다고 말하십시오.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살겠다고 말하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도 나는 살 수 있다고 말하십시오. 심리적으로도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장수하고요.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피부도 곱고요. 긍정의 말을 하는 사람은 항상 아름답습니다. 왠지 그 사람에게는 사람들이 꼬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람을 낚아야 될 어부들 아닙니까? 사람이 우리 주위에 꼬여야지요. 사람들이 꼬이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고 어떻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첫 번째 과제는 우리의 언어를 고치는 것입니다. 고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윤택하게 만들고 부유하게 만들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인자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귀중히 여김이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이해를 받는다, 좋은 평판을 받는다, 좋은 인정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에 그 생활이 예배가 되지 아니하면, 인자가 없으면, 진실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좋은 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당장 손가락질만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가정에, 가족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먼저 좋은 평판을 듣는, 좋은 인정을 받는 좋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다. 한번 하세요. 한번 더 할까요? 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인정을 받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이 악하고 거짓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물리치십니다. 사람들도 그를 멀리하고 배척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자하고 진실하면 그는 하나님께 더욱더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좋은 이해와 좋은 평판과 좋은 인정을 받아서 존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공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혜의 최고봉, 최고의 지혜는 뭘까? 저는 이렇게 자부합니다.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은 신앙이다. 그래서 저는 남달리 자랑할 학문은 없습니다만 최고의 학문자라고 자부하고 살아갑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저는 세상의 법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공부하고 나니까 최고의 학문을 공부했다는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모든 것을 자급자족할 수 있다고 하는 이 교만을 버리는 것, 이것이 지혜의 최고봉입니다.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자급자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주셔야만 됩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실 때 사람은 가질 수 있고 소유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고, 어리석고 안전치 못하고 거짓된 것을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십니까? 어느 것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람의 말이나 우상이나 무익한 거짓말들은 거짓된 안전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안전하고 확실하다고 여기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감정 속에 이것이야 라고 느끼는, 그리고 외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의 마음은 그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은 너희 모든 마음으로, 모든 마음. 그럼 그 마음이 뭘까? 이사야 35장 4절에 보니까 감정의 자리입니다. 주를 시인하는 자는 막 감정이 뜨거워져서 외칩니다. 욥기서 27장 6절에 보니까 양심의 자리입니다.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최후의 보루가 뭘까? 양심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갈 때 자기소개서를 쓰라고 하는데 아무것도 쓸 것이 없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어떤 성령의 체험도 없었고요. 그런데 거기다 제가 그렇게 한 줄 딱 썼습니다. 저는 양심의 소리를 듣고 살고 싶어 귀교회 진학합니다. 저는 100% 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기름 부음을 받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부족하지만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보고자 몸부림칩니다. 어디 저뿐이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저보다 더 강한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자가 되어보겠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보겠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겠다고 애쓰시고 또 애쓰시는 모습 속에서 목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참 고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편히 할 수 있는 좋은 교회도 많고 아무 염려 없이 왔다 갔다 하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많고 훌륭한 목사님들 좋은 메시지가 막 강물처럼 쏟아지는 강단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족한 것과 함께 이 예수 소망교회를 이루고자 그 애쓰시는 모습, 저는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음은 어떤 자리입니까? 지혜와 지식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마음 판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새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되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마음이 어떠냐? 내 마음이 지금 나를 향해 있느냐? 내 마음이 내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느냐? 새겨놓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되 반쪽 마음으로가 아니라 전심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너의 모든 마음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반쪽, 조금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모든 마음을 들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반쪽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아닙니다. 순수한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무엇을 결정할 때 자기 생각과 논리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문을 구합니다.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그런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건성으로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온 마음을 다하여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와 명철, 지식과 실력, 건강과 재산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능하신 창조자, 섭리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기다리고 원하시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입니다. 제 이 믿음이 헛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마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섭리자로, 보존자로, 치리자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수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의미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주권적 섭리자이심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 아들아 라고 부름을 받는 이 아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일에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큰 일이나 작은 일이나 영적인 일이나 육적인 일이나 개인적인 일이나 가정의 일이나 교회나 국가의 일이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로나19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된 우리의 심령 상태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몰려올 정도로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음을 우리는 통회하면서 고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전염병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한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심령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의 선하신 지도와 간섭하심을 원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장애물을 다 제거하여 주십니다. 선하고 유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희 행사를 맡기라. 내가 가는 모든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맡기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아멘. 맡기십시오. 맡기세요. 왜 붙들고 계십니까? 맡기세요. 붙들고 있어서 해결된 거 있습니까? 맡기지 않냐고 여러분이 웅크리고 죄서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신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왜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사십니까? 맡기세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맡기세요. 맡기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바로 우리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장애물도, 위험을 가져오고 몰려오고 있는 저 폭풍우도 결국은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선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좋은 것으로 변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를 경외하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한 분들이라.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의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모든 일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맛보아 알지어다. 알아야 합니다. 깨달아야 합니다. 느껴야 합니다. 체험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성건성 세상을 사는 것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살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도하심은 언제나 우리를 올바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인격도 성품도 경제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도 하나님은 바르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은 장애물을 지워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최고의 삶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면 그 삶은 불안하고 거짓되고 안전으로 포장된 위선된 삶에 불과합니다. 불안과 꾸밈, 위선과 거짓이 안전하다고 외치는 것은 멸망을 향해 함께 가자는 마귀들의 속삭임일 뿐입니다. 이들에게 속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천둥소리와 같은 말씀과 계명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세 번만 큰 소리로 외쳐보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세 번만 크게 외쳐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다시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여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마지막 한번 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할렐루야.